창세기 2장 15절 3절 말씀입니다. 다시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빨리 찾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한 명이 없네? 어디 가 있어요? 아, 한 명쯤 없어도 잘 티가 안 나는군요. 네. 할렐루야! 예, 단기 방학을 시작해서 좀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 갔다가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 가족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자, 틈을 놓치지 않고. 자,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미네가 왔나 보죠? 이제는 제법 시끄러졌어요, 미네가.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해서 원래 설교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좋고요. 가정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좀 애매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다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약점입니다. 뭐 제가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내부는 너나 잘해라 이러실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잘하셨어요? 또 막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불리하죠. 제가 뭐 잘했겠습니까? 저 잘 못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좋고, 또 이제 제가 아직도 그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크질 않아서, 또 저보다 사실 가정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말씀 위에 서는 것만큼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앞에서는 가정에 대한 설교는 좀 더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앞으로 더 지내야 될 날들, 또 아이들도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인데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또 부모의 마음, 또 제가 다 모르고 좀 애매한 게 있죠. 그런데다가 요즘은 점점 더 가정에 대한 그 가정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경우는 딱 이제 뭐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또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또 그냥 딴 생각하거나 이렇게 그 타겟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쭉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고 점점 더 가정이 바로 서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바로 서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을 맛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가정 안에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받죠. 부모님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랑 가깝지 않은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나를 상처 줄 수는 없죠. 근데 내가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다 보니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가장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 안에서 그런 상처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특별히 우리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고,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어떤 상처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또 클 때까지도 그 뭐 어릴 때 뭐 집에서 받았던 상처가 결국은 자식에게로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나와서 그만큼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날까요?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랑 신앙이 성숙한 거랑은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고 하면은 좀 너무하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관계없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의 그 민낯이라고 그러잖아요. 맨 얼굴이 드러나는 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성숙도가 측정되는 것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아멘하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런 얘기 하려니까 제가 또 자신이 없어진다니까요. 저 잘했어요. 그렇다거나 뭐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하는데 자식한테 잘 못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그 신앙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라고까지 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좀 거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내가 무장해제된 곳에서의 그 태도가 그게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랑 이제 만약에 신앙을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좀 많이 변했다.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다라는 거는 저는 집에 가서 그 나머지 가족한테 물어볼 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대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너무 대단한데 집에 가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얘 좀 많이 변했죠? 좀 좋아졌죠? 그러면은 그 쓴웃음, 그 부모님의 쓴웃음. 얘 좀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엄마한테 하는 태도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죠. 그때는. 걔는 그러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안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했는데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전체가 틀어진다면 회심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울고 나 죄인입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회심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회심 자체는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바꾸는 거. 딱 이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느냐 삶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게 회심했냐 마느냐의 그거죠. 종교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제 예배 안 빠지냐 성경 열심히 읽느냐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이거는 회심의 결과에 따른 좋은 성장의 성숙의 결과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회심을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우린 속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듯한 종교행위로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좀 오래돼서 많이 이제 성숙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면 저는 그 사람 회사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회사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좀 변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점검하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좀 달라졌나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든. 어떨 때는 더 좀 분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겠고 나타나는 양태는 다르겠으나 뭔가는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그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는 게 3일은 달라져야죠. 평생은 안 가도. 그렇죠? 다현아, 그지?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하면 또 자신이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말씀에 예배 덕분에 내가 말씀에 살아났다 그러면 자녀를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부부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종교 생활에 그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회심이 뭐기 때문에요. 아까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방향을 바꾸는 거. 두 번째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 이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방향이 바뀌었느냐, 삶의 방향이 바뀌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숙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놓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바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공정한 자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보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인간관계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오늘부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형제 모임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7명의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 7명 중에 4명만 모이면 형제 모임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몇 번째 시도를 했는데 당일날 되면은 갑자기 야근이 생겼습니다. 출장에서 못 돌아왔습니다. 이런 전화들을 받아서 지금까지 첫날 충혁 형제님 환송회 때 6명이 모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 뒤로는 한 번도 형제 모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그 내용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그냥 저도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렵죠. 남자들 모임이 좀 쉽지가 않아요. 자매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모임에 이제 뭐 일을 나가거나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매주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참 남자들 모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는 안 하죠. 또 저는 포기를 안 합니다. 또 끝까지 모일 때까지 붙잡고 정 안 되면 제가 맨투맨으로라도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오늘 조금 확장시켜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처음에 가정을 만드셨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가정이 교회였죠, 그때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5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 네, 아담입니다. 아담. 아직 하와는 만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이 뭡니까? 그것.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지금 오늘 본문에 2개의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작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키다. 자,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게 2개의 사명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일단 노동은 저주가 아니다. 일단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죠. 이미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에게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전에 그 복음의 기초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때 조금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거리를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동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쉬시면서 일하시면서. 근데 그 일이 이때만 해도 보람된 일이었을 거예요. 일과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안 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기쁨으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범죄한 이후에는 일이 저주를 받고 이제는 수고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고생한 만큼 보람을 못 느끼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과 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 같은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범죄 이후. 하지만 범죄 전에도 일 자체는 있었다.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일단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하와를 만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와를? 4글자요. 뭐 하는? 돕는 배필.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어주십니다. 그럼 뭘 돕습니까? 뭘 도와야 해요? 물론 아담을 돕죠. 아담이 뭘 하는 걸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와가? 이거죠.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를 하와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을 우리한테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큰 관점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환경,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잘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이거를 확 좁혀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가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잘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경작하다. 자, 우리에게 가정을 잘 경작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작하다는 것은 잘 가꾼다는 의미죠.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작한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에는 수고하다, 봉사하다, 돌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겠죠. 우리가 가정을 대해서 생각할 때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에덴 동산을 잘 돌보는 사명은 아무래도 지금 가정으로 좁히면 자녀들보다는 부모님들에게 좀 더 사명이 있겠고요.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1차적으로 사명이 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은 일단 남편, 그리고 아내, 부모님들이 함께 잘 돌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하고 수고해서 경제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잘 경작하고 돌보는 일에 포함이 됩니다. 전에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일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봤거든요. 뭐 주로 이제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돌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결혼을 해서 하는데도 진짜 우리가 볼 때 멀쩡하고, 그런데도 그냥 술로 보내고 거의 중독이 되고 그냥 동네를 술병을 들고 배회를 하는데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명 자체가 감당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저는 여기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전 세대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너무 내 가정만 챙기느라고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으나 그래도 뭐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가정을 돌보는 게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가장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먼저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부르시기 이전에 아빠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내로 부르신 게 1차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등한시한 채로 사역을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방금 맞아라 그랬어, 나야? 깜짝 놀랐어요. 추임새가 나한테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한 가지 답을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안중근 아들에 대해서 아시나요? 안중근 의사 아들에 대한 얘기 아시나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재선인가요? 아니죠.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이토 히로부미 그 무덤에 가서 사죄하고 그랬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연극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배신을 했다라고 막 욕을 했죠. 그리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는 민족의 영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정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좀 묘한 부분입니다만 결국 가정을 하나도 돌보지 않아서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은 반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수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 아들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아주 막 쇼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토 히로부미 무덤까지 막 매스컴 따라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아버지의 만행을 대신해서 사죄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 민족의 반역자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는 내가 영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가요? 딱 정답을 내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물론 찬성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마음은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그 얘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삶은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일이구나. 쉽게 그냥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내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좀 더 무게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잘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최대한 우리가 돌보고 키우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부딪히는 영역들이 많죠. 부딪히는 영역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가정과 이게 양립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회사를 다니시는 또 남자들, 여자들은 또 회사 일을 하고 가정을 양립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친구들, 다른 인간관계들하고 가정을 양립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제가 처음에 아내랑 결혼을 해서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아내 그 사모님이랑 싸우신 적 없으세요? 없기는 왜 없습니까? 또 가정 얘기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게 참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좀 가정을 제가 처음에 좀 많이 소홀히 했습니다. 제 딴에는 저는 굉장히 양보한 거였습니다. 100명 만나던 것을 50명으로 줄였으니까요. 저 딴에는 정말 저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50명이나 만나던 이렇게 기준 자체가 출발이.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저는 막 이만하면 되지 뭘 더 바라느냐 좀 이런 걸 가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철이 없었죠.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게 또 가장이 된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그냥 뭐 데이트 따로 만나기도 힘든데 맨날 집에서 만나서 그러면 너무 좋고 물론 결혼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지 가장이 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게 어느 정도까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고민을 안 하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누렸던 그 자유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자유를 잃는 대신에 친구를 얻는 거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얻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양립을 시키려고 막 머리를 굴리면서 그러면 월요일은 내가 집에 올 테니까 화요일은 내가 나갈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막 그랬어요. 제가 유치하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것인지. 가장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지. 가정을 가진다는 거 회심하는 거와 비슷하더라고요. 주인도 바뀌고 애가 태어나니까 주인이 바뀌죠.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게 회심과 맞먹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돌본다는 의미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돌보는 것과 더불어서 돌본다라고 할 때는 양육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마음을 돌보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을 잘 돌본다고 할 때 남편이 아내를 그러면 마음을 돌보는 부모가 자녀를 또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마음을 돌본다라는 개념이 경작한다는 것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어주고 뭐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돌보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해가지고 인생 다 결정해주고 너는 잘 모르잖아. 너한테 좋은 건 엄마가 알아. 이 얘기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너한테 좋은 거는 엄마가 다 알아. 그래서 인생 계획 다 짜주고. 자녀를 잘 돌보는 걸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여쭤보고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어떤지도 여쭤보고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게 양육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경작하다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드보라의 리더십 우리가 아침 묵상 때 요새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들 사사 남자 1세기였던 사사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거기에 그 숙명여대 모토 써드렸잖아요.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토였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여성의 리더십 같은 게 그거죠. 돌본다 안에는 요 개념이 들어가죠. 잘 공감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가정을 잘 경작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 뭐 집에다 갖다 준다고 해서 가정을 잘 경작하는 게 아닌 거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마음을 돌보는 것 같이 해야 경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키다였죠. 지키다. 지키다. 샤마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켰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도 지킬 필요가 있었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지켰을까요? 에덴 동산을요. 일단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3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은 뭐 사주를 받았는지 어쩐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이 있어서 이때도 벌써 그런 악의 세력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나?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정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이거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삼킬 가정을 찾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조금 넓혀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마귀로부터 모든 것들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아빠만의 몫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 이거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힘써서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나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크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외부의 위협이라 그러면은 뭐 사고, 위험, 뭐 애들의 경우는 뭐 일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외부의 위협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한참 동안 엄마들이 아이들의 소풍에 다 따라다녔습니다. 위험하니까 엄마들이 직접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 뭐 한 2, 30명 돌보는 거 이제 불안하다. 못 믿겠다.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20명 가는데 엄마들이 뭐 한 대여섯 명 이상씩 막 이제 걱정되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위험들 막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것들보다 사실 그건 뭐 일일이 다 따라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거보다 사실 우리가 더 지켜야 하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보다 외부의 어떤 위협보다 가정을 더욱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교묘하게 물드는 거죠. 교묘한 죄악들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습니까, 결국? 아니요. 누구야? 이래야? 알고 대답한 거야? 맞는 거. 뭐 찍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맞아, 이래. 정답. 못 지켰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에덴 동산에 닥친 위협이 막 외부에서 막 엄청난 침입이 들어왔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뱀으로 들어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못 지키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부에서 얘네들이 나가서 어디 사고 날까 어떨까 막 그 걱정하면서 뭐 비행기도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걱정하는데 그것도 물론 지켜야 돼. 우리가 중요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또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죄악으로부터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그냥 쉽게 하는 얘기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로부터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야 외부의 위험, 막 가정을 부수는 강력한 위험도 있지만 더 교묘한 내부로부터 물들게 해서 밖으로 깨지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제 5월, 6월 제가 중보기도 함께 하는 기도 제가 이제 또 정리해서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다 정리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만 합니다. 기도, 중보기도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하나가 있냐면요. 대신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파가라는 단어 안에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타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일할 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내 일할 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좀 아쉽죠. 딱 기도하는 순간 울타리가 쫙 쳐지는 걸 본다면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죠. 주님, 오늘 제가 기도로 울타리를 칩니다. 주께서 정말 내가 다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고 아니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나요? 많이 하십니까? 요새 잘 안 하시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오늘 아론의 축복 불렀던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5월에 우리가 외울 말씀인데요. 제 아내가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안수로 축복을 해줍니다. 또 이렇게 아내 좋은 얘기하면 또 자랑한다 그러고 안 좋은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고 참 어렵다니까요. 가정 설교는 정말 자랑해요, 자랑. 그래서 좋은 거니까 같이. 아내가 항상 아침에 아이들이 나가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저는 좀 잘 까먹었어요.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냅니다. 이제 바쁘면은 원래는 이제 하나씩 안수를 해주던데요. 바쁘면은 동시에 여호와는 현우민우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주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말씀에 요 내에다가 자녀의 이름을 지금부터 넣어 주십시오. 자,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쭈르륵 다 하셔도 돼요.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저 같으면 여호와는 현우민우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겠죠. 자, 자기 자녀들 지금 이름을 넣으시고 또 지금 우리 김격수 집사님은 복댕이 이름 넣으시면 돼요. 복댕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자, 자녀들 이름 다 넣어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현우민우에게 복을 주시고 현우민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현우민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우민우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를 매일 아침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빼먹는 법이 없습니다. 손은 못 얹더라도 여호와는 현우민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우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우민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바쁘잖아요. 애들 다 난리 나고. 그래서 매일 아침 그거를 엄마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전에 배웠더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가끔 그걸
그렇게 주문 외듯이 하지 말고 한 줄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도예모가 또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예도예모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붙은 대로 안 나오는 거죠. 현우미로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예도예모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용이 다 이제 엉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될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 매일 아침 아빠들은 보통 집에 와서 저녁에 뭐 자고 있을 때는 할 수 있을까요? 엄마들이 바쁘시겠지만 이거를 이번 5월달은 아주 빠른 속도로 외워서 이번에는 속독이 아니라 속암인가요?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외워 천천히 할 시간 없습니다. 이 상현 형제네는 이 4명을 언제 축복을 해줘서 내보내겠습니까? 경인자매는 굉장히 속성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냥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름을 넣으셔서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지키는 것은 아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공을 키워주는 거죠.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암송 가족 단위로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열심히 안 해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저도 다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아빠들이 좀 책임을 지시고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같이 읽자. 자기 전에 뭐 성경을 읽어주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말씀 암송을 우리 또 제가 보니까 이번 달에 우리 가족이 외울 차례인가 이거를 먼저 보시고 아닌 분들은 안 외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딱 좀 말씀을 이 아이에게 채워넣는다.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서 이 아이들이 강하게 지켜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암송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또 말씀 암송 노트 말씀 암송 노트가 아니죠. 설교 노트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체크를 해 주시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저도 이거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이 그것을 부모님께 읽어주도록 하는 거, 읽도록 하는 거 오늘부터 꼭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좀 책임을 지고 저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설교 노트 쓴 거 가지고 와서 읽어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또 우리 한번 체크는 받았는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쓴 거를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하는 거랑 그거를 자기가 다시 읽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은 노트를 집에 가져가서 반드시 엄마 아빠 앞에서 쫙 읽고 엄마 아빠는 앉고 축복해주기 숙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믿습니다. 자, 체크합니다. 진짜 체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을 계속 심어주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은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또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켜내지 않으면 이 가정이 성경적인 기초가 아니라 지금 모든 다른 것들 기초로 해서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아닌 곳에서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죠. 돌보고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이 가정을 처음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좋은 모범의 가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또 우리 제 또래 우리 세대들 중에서도 또 정말 좋은 가정들이 많이 생겨져서 또 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그런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안에서 서로 또 우리가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가정이잖아요. 함께 걷는 가족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집을 세우고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고 잘 세워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으로 잘 경작되고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들,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가정을 잘 경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가정으로 부르신 그 깊은 뜻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처음에 창조의 계획대로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곳에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정을 주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돌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 할 것 없이 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잘 경작할 수 있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서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삼키려고 하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울타리를 두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내공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성숙도가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모습들이 가정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